네, 오늘도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 곧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하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성령님이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막으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도 가려고 하고 저렇게도 가려고 하는데 다 막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또 노력을 합니다. 드로아 쪽으로 이제 통로를 삼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참 막막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방향을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이제 길이 막힐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의 일인데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길이 막혀도 선교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이 막힌다고 선교를 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그 길을 막고 있어도요,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길이 막혀도 계속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 이제 잘못되어서 잘못된 건 아니죠.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어서 주님이 잠깐 길을 막으신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 막힐 때에도 주의 일은 계속해야 되고 선교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요. 또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에베소에도 보면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 전파만은 계속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핍박하면 선교를 피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선교를 멈추라 이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하면서 계속 전도는 해야 된다. 복음 전파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느슨해진 겁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하면 되는 것임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선교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묻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 번 선교의 길이 막혔는데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자, 왜 자꾸 길이 막힙니까,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 시간에 물은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길이 막혀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는 아예 환상,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물으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며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은 성령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늘 성령님께 묻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에도 성령님께 묻는 태도를 잃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습관처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교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이건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길이 막힐 때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 시간을 항상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늘 그렇게 해온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기 보면 옥문들이 활짝 열렸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기도 시간을 지켰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도들도 보면요. 기도 시간을 잘 지킨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 기도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했을 때 늘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킬 때 하나님도 그 시간을 지켜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또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길이 막힐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께 늘 물으시고 평상시의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의 삶을 경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묻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절대적 희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